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이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람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뒤 앞에 인사하는데요, 여자분들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여자분들 보고. 예, 빨리 해요. 예,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좋아할까, 여자분들.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여러분은 사형감입니다. 아멘. 남자들 보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자, 시작. 남자들을 향해서. 아니, 사형은, 무기징역은 생각도 안 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니까 좋죠. 예.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의 주제와 관계가 없지만 마음을 열기 위해 툭 하고 던지는 말을 가리켜서 아이스 브레이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참 어려워요. 지금 2년 6개월째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한 절도 빠짐없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11장까지 교리의 말씀을 드렸고 12장부터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윤리와 도덕, 또한 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스스로에게 책망이 되어지고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때로는 나는 도저히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만한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맞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쁜 신자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16장의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15장 오늘 20절로 24절 가운데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참 부담스럽지만 언젠가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에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부담스럽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교회를 향해 나무의 터 위에 집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임승차란 말 아시죠? 차비를 내고, 그렇죠? 지하철을 타면 티켓을 끊고 그리고 승차를 해야 되는데 차비 내지 않고 그냥 삭세를 내지 않고 차에 올라타는 걸 무임승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 바울은 다른 목회자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수고해 놓은 그 터 위에 무임승차, 자기 집 또는 어떤 선교단체 이걸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무임승차하려 하지 마십시오. 몇 가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면요, 정치를 보면 무임승차가 만연되어 있어요. 어떤 정책을,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어떤 당에서 말 실수, 어떤 당의 정책적인 실수나 실패, 그것에 편승해서 표를 얻으려고 해요. 내가 잘해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서 상대적으로 표를 얻으려고 해요. 길거리에 현수막을 써놓은 걸 보세요. 국민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참 안심이 된다, 힘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현수막에 보면 왜 그런 얘기들을 써내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뿌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거둔 것이 적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와 그 결과로 소유하게 된 것, 이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이렇게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덕이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 것이니 공짜로 누려도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부모 것은 부모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일구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에게는 위로 딸이 있고 아래로 아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학비 절반은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타고, 또 학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일을 해요. 학교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장학금을 타고, 대학 학비의 절반은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둘 다 대학원을 들어가고, 한 사람은 졸업을 하고 막내 아들은 이제 대학원 아직도 공부 중인데요. 대학원 학비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딸은 졸업을 했어요. 부모에게 지원받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은 지금 대학원 3차 학기 중인데 알바를 해요. 일주일에 이틀 아르바이트를 나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주일 사역을 해요. 그리고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용돈, 학비 손벌려 본 적이 없어요. 부모의 것이니 당연히 내 것이다. 자식에게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수고로움을 통해 주어지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물려준 재산은 자식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그들에게 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좀 예민한 문제로 넘어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고 싶지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헌금 생활도 자유롭지 못하고 시간과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들여서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교우들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되고 오히려 더 섬겨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삶의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교우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내고 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도울 때 그들의 자존감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누군가를 지정해서 돕는 무명의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질 만큼 가졌으면서 인색하다는 소리 듣고 살지 마십시오.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은혜 이외에는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 총동원 전도 주의를 잡아놓고 했어요. 근데 전도 제일 많이 해온 사람에게 47인치짜리 대형 TV를 상품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됐어요. 권사님 한 분이 50명을 전도해왔어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그 대형 TV를 상품으로 받았어.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전도해 온 사람들 중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전도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전도왕을 통해서 TV 타는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냥 이번 주일날 부활절날 딱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와갖고 누가 전도했냐 그러면 내 이름 써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웃지요. 유치한 것 같지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절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인문계를 못 들어가고 경기상고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지 못해요.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회 저한테는 이제 연락도 안 해요. 가면 술들을 먹고 그러기 이런 게 도저히 공통된 주제가 없기 때문에 또 주일날 하니까 못 만나요. 근데 이제 목사님 동창 가운데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 집 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참석을 하니까 호텔 예식홀인데 이 둥그런 탁자, 그렇죠? 큰 탁자. 그 탁자에 고등학교 동창 10명이 쭉 둘러 앉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한 친구가 이 질문 해도 되나? 하면서 아무개 목사, 나는 참 학교 다닐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내가 그것 좀 물어볼게. 다들 지금 궁금한 거예요. 자네는 공부하려고 학교로 왔나? 전도하려고 학교 왔나? 자기는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 학교에 있는 학생 170에서 한 200명 정도를 전도한 거예요. 몇 명밖에 안 놀라네. 그래서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그래서 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많아갖고 1부, 2부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일을 정해갖고 점심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그 한 170명 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앉아서 쉽게 얘기하면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오시고 안 오면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전교생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다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뭐냐고. 자네가 나 교회 나오라고 전도했잖아. 전도했지. 근데 자네가 나한테 6개월 동안 교회 나오라고 복음을 전하더니 6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왜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았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도 자네가 꼼짝도 하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개 목사, 몇 년 전부터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도 내 아내를 따라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열심히 믿지는 않지만 세례도 받았어.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건강한 교회의 부흥도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얘기 한 가지 할게요.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제가 오랜 목회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다가 담임 목사인 제가 부족해서, 또는 교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파요. 반대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우리 교회로 와서 잘 정착하여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제가 성도들의 떠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이 표현이 제대로 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일 거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때로는 가는 것은 잘못된 거고 오는 것은 잘된 거고 이것은 얼마나 불합리해요. 원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기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남의 교인을 빼다가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 이 허무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단이나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학생 시절에, 고등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부 가운데 밖에서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참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 그러더니 청년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예배가 없는 날 그 성경 공부를 가는 거예요. 청년들 한 반 정도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겨자시성교회라고 뭐 이름도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중국 선교가 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 꽤나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여기 다 모여든 거예요. 겨자시성교회.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성경 공부가 아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주일 예배도 여기서 드려요. 그러더니 이 겨자시성교회가 인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설립이 되는 거예요. 청년부가 굉장한 위기를 맞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이 수고로 이 복음을 전한 곳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지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회적인 최고의 가치로 현재 설정하고 있는 소그룹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소그룹 안에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 주간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있었어요. 이제 동기들을 만나서 2박 3일 동안 깊은 목회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냥 목회적인 최고의 가치가 다 소그룹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쓴 에세이를 나눠줬어요. 나눔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뜻을 깊이 새겨보세요. 잡담은 어디까지나 잡담이지 토론이 아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든 상관없다. 아무도 결론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무리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려 하지 않는다.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다. 마무리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 끌어간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쓰게 됐냐면 일본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인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시는 분이 잡담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그 글을 쓴 거예요. 이 잡담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책을 잠깐 제가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우리의 소그룹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올려주세요. 저자는 잡담을 무거운 사회 속에서 무거움을 가볍게 하는 하나의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초보는 용건부터 전하고 프로는 잡담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거운 사람이 하는 대화의 특징은 잡담과 유머가 없고 항상 성과 악을 나누는 토론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잡담의 힘은 가벼움에 있습니다. 갑옷을 벗는 무장 해제와 같은 것이지요. 잡담은 무거운 이 세상 속에서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건강한 잡담. 여러분 여기서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구 하나 올려놓고 그냥 도마에 올려놓고 그냥 맛있게 그냥 요리해가지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잡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볍지만 건강한 잡담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도 있고 조직의 분위기가 좋아져 업무의 능률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가기는 어려워도 가벼움에서 서서히 무거움으로 가는 것은 탁월한 소통법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저희가 가고 있는 소그룹으로 재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론을
내려는 대화는 공감하기가 어렵고,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대화를 하는데 결론을 지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 결론을 소그룹에 어떻게 보면은 강요를 하는 것이죠. 목소리가 크거나 모임중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그럼 그 대화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대화 속에 10명이 모이면 10%씩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70%, 80%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대화법이 아니에요. 모두 동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수다만 늘어놓으면 뭐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시컷 1시간, 2시간 떠들어댔는데 남는 게 없어. 스트레스가 풀렸다는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이런 거예요. 자, 얼마나 요즘 봄볕이 따뜻합니까?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몇 겹씩 겹쳐 입었잖아요. 봄볕에 옷을 하나씩 벗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반팔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대화는 이런 거예요. 대화에 참여할 때는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대화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벼운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친숙한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서서히 무장을 해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 공통분모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함께 나눈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나도 저와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그룹은 너무너무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오래된 친구가 좋은 거예요. 왜요? 친구 앞에서는 무장을 하지 않아요. 가까운 친구,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앞에서는 다 벗는 거예요. 그냥 부부지간에 나누지 못하던 그런 말도 친한 친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친구 같은 남편이 좋은 거예요. 친구 같은 부인이 좋은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대할 때 무장 해제하고 하나야, 아니면 꽁꽁 싸매고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건들기만 해봐. 그냥 혹시 이러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이에요. 무거운 얘기,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결론 지어놓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 결론을 짓고 부모 자녀에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그 말 듣습니까? 마음만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주님께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한 번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늘 실패한 모습 그대로.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참 발가벗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리고 예배하고 나니까 마치 건강한 소그룹 속에서 대화를 한 후에 내 삶은 그대로인데 이전에는 내 삶을 바라보던 내 눈이 너무 무거웠어. 근데 소그룹에서 대화를 나눈 후에 그 긴장감이 다 풀어지니까 내 삶이 그대로인데 내 삶이 가벼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대로 내보이고 기도했어요.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이 삶이 가벼워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손 대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과 사귐이 있게 있고 싶다. 우리 우신교회 안에 이런 사귐이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발을 띄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처음부터 절대로 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교회의 모든 것들이 어떤 직원이 되었든지, 어떤 형식이나 어떤 행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매주 반복되어서 하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이 이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며 행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우신교회,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